오늘 말씀의 제목은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신 왕이라는 제목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 관계론의 굉장히 수장이고 대가로 불리는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용기와 확신의 삶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미국의 역대 백악관 여주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정적이 있었고 또 동시에 가장 많은 친구를 가졌던 사람으로 엘리너 루즈벨트라는 영부인이 꼽히게 됩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루즈벨트 여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부인께서는 사람들의 그 수많은 또 부당한 비평과 험담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의연하게 대처하십니까? 그때 그녀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실 그 엘리너가 어렸을 적에는요 굉장히 소심했던 내향적인 그런 아이였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항상 두렵고 무서워하기만 했던 그런 여린 소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선 때문에 마음이 너무 항상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래서 하루는 정말 자기 주변에 있었던 지혜로운 숙모에게 가서 고민을 털어놓게 됩니다. 숙모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참 하고 싶은데요. 남들이 저를 뭐라고 비웃을까봐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미리 겁부터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숙모가 그 조카의 흔들리는 그 눈을 깊이 응시하면서 그녀의 평생을 바꿔놓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엘리나야, 너의 마음으로 그것이 진실로 옳다고 여긴다면 누가 곁에서 무슨 말을 하며 비웃더라도 결코 괴로워하지 말라. 훗날 엘리나가 미국의 영부인이 되어서 수많은 정치적인 어떤 그 모함과 조롱 한가운데 섰을 때 그녀를 끝까지 버티게 해준 것은 바로 이 숙모의 그때 그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너의 마음으로 옳다고 여긴다면 타인의 시선에 흔들림이 없이 묵묵히 행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또 특별히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유 없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존재 가치가 바닥으로 내 동댕이 쳐지는 것 같은 그런 지독한 모멸감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상처받은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라고 이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그 길을 사람들의 오해와 증오 속에서도 견고하고 밀고 나가기라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억울함 속에서도 굳게 입을 다물고 자신을 향해 세상의 조롱을 묵묵히 이겨낸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그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피 흘리는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일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숨조차 힘든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림과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 그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본문 29절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잔인하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할 만한 그런 행동들을 했던 예수님이냐? 그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오직 사랑과 긍휼로 살아오신 선의 극치요 완전한 분이십니다. 이런 사람을 막 고개를 흔들고 조롱하면 돼요, 안 돼요? 사람들을 때렸어요, 사기를 쳤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십자가 아래 군중들은요, 그분을 아예 뭐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요. 그 앞에 있는 그 조롱당하는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사람이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잘못을 안 했어도 인간이요,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함만 같은 그런 소름 끼치는 순간이 어느 누구에나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들하고 동족이에요. 자기들을 침략해 와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로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들과 같은 동족인데 더군다나 완벽한 사랑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뭐 감각이 없는 병원균 취급하는 정도, 아니면 당장 뭐랄까 없애버려야 될 벌레 취급하고 있는,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주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쏟아내는 그 조롱의 내용들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롱의 핵심은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께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그 이상으로 그 조롱을 해대고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를 뒤흔들고 있어요. 존재 자체를. 이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잔인한 폭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히고 싶을 때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늘 자주 사용하는 방법, 이거면 100%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이 방법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해버리면 돼요.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 100% 상처받습니다. 이 방법 쓰시면 확실합니다. 사람들이요, 누군가를 멸시하고 짓밟을 때 꼭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니까짓 게 뭔데? 니가 감히? 근본도 없는 게 까불고 있어.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이런 험한 말을 막 내비텨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자신의 태생과 존재 자체를 모욕하면 아무리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라도 분노가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당하신 이 모욕이 진정으로 견딜기 힘들었던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정면으로 시비를 걸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문 29절 30절을 보시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그래. 네가 너를 그러면 구원하기 위해서 한번 내려와 봐. 뭐 이런 얘기죠. 십자가 밑에 군중들이 계속해서 외칩니다. 네 존재를 스스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봐. 네가 구원자라고 떠들더니 무기력하게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리 없지 않느냐. 너는 그저 그냥 무능력한 사기꾼일 뿐이야. 자신의 거룩한 존재 이유를 짓밟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억울한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침묵하고 그 조롱을 견뎌내는 것은, 이게 우리의 인간의 인내로는요, 이게 결코 흉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극심한 모욕과 조롱 한가운데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 하나 나와요. 28절입니다. 27절하고 29절 사이에 있어야 돼. 28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로쳐져 있고 없음. 두 글자만 덩그러니 나와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가 좀 우선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고대 성경 사본들의 학자들에 따르면요,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성경 사본들에는 28절의 내용이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신 성경책 맨 아래 관주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책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그가 불법자와 함께 헤아림을 받았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설명이 들어가 있는 성경책도 있어요. 관주 성경 같은 데 보면 이 이야기하는 말씀은, 여기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53장 12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훗날 성경은 필사였습니다. 필사니까 필사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강도도사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덧붙여서 넣었다가 우리가 보는 현대의 성경에는 원래 사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다시 이 구절을 비워두고 없음이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문헌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져요. 근데 이거는 성경 번역과 사본학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없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처지가 바로 이 없음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냐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겉옷, 속옷 벗겨서 제비 뽑아 나누어 가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진 거예요? 소유가 없음. 그죠? 예수님이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무서워 벌벌 떨면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럼 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없음. 그죠? 예수님 얼굴은 쥐어 터졌어요. 막 맞았어요. 막 주먹 맞고 이렇게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피도 흘리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뭐가 없어요? 전혀 위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언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그저 십자가에 죽어 없어질 가치 없는 없음. 존재일 뿐이다. 예수님은 본래 만물을 창조한 분이죠. 모든 것이신 분이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았다는 거죠. 헤아림을 받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 헤아림을 받으면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지워져 버리는 없음의 자리까지 철저하게 내려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케노시스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극한의 낮아지심. 이 얘기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부정당하시는 그런 모멸감을 참아내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없음의 상태가 되셔야만 했을까? 당장이라도 천군천사 불러와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바보처럼 그렇게 침묵을 지키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죠. 자신의 그 영적인 파산, 없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없음이었던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본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그냥 우리 자체가 뭐예요? 절망적인 없음이라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그 텅 빈 절망과 죄악의 자리를 대신 채우시려고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 친히 자신이 없음의 존재로 찢어지시고 부서지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받아야 될 수치와 모멸감을 주님이 온몸으로 다 빨아들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부정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리를 듣게 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구속의 은혜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마치 세상에서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직장에서 은퇴해 보세요. 세상에서 화려한 무대에서 한번 물러나 보세요. 가진 것 없어 보세요. 가난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시하고 지나갈 때 내가 평생을 바쳐서 헌신했던 사람들에게마저 잊혀져 버릴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고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내가 참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세상에 내 자리는 이제 없구나. 없음.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가슴이 무너지는 그 순간 28절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서 침을 뱉고 내 존재 가치를 없음으로 깎아내려도 견디세요. 견뎌야 돼요. 타인의 조롱과 무시가 내 진짜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 평가로 유지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송두리째 비워내시면서까지 그 핏값으로 건져내신 가장 존귀한
존재들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서 쏟아지는 그 지독한 조롱 앞에서도 예수님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흔들리지 않은 침묵 속으로 당신이 진실로 옳다고 여기신 일,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십자가의 위대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그 위협을 이루셨습니다. 누가 곁에서 나를 흔들고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누가 내 삶 형편을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지라도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대신에 철저히 없음이 되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 또 내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흔들림이 없이 묵묵히 걸어가시는 품격 있고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